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오늘 인사 한번 다르게 해볼까요? 건강하게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약 2년 만에 드디어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네스 바데아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요. 부엘세바에서는 한 8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80km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서울 조금 더 지나갈까요? 여기에서 뭐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도 춘천 조금 더 지나갈까요? 그죠? 한 그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며칠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나안 땅에 아주 근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곳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주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서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전에 4세대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수없이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릴 땅으로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선정해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이 고난의 땅으로, 고난의 시작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시험을 통과하는 테스트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또 이곳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곳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번영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기업 물을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고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통과해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중요한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그 전환점에서 잘못하여서 고난의 시작이 되어지는지, 그 축복과 고난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축복이 되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곳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쫓아가게 되면 그 길은 투덜투덜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정말 억울한 사람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니겠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을 묵상하다가 한번 했어요. 왜요? 정탐꾼을 12명을 뽑아가지고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거기가 성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진영인지, 아니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약속하신 땅인데 어쨌거나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세대들은 그곳을 이렇게 살펴보러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가서 보고 들어와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의 모습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전해서 이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이 있는 땅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등등 모든 나쁜 조건들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1년씩 해가지고서 40년을 광야에서 다시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40년 훈련 받을 때 여호수아도 갈렙도 같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신앙과 잘못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원망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고난받아야 될 그 길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먹을 것도 많고 기름진 비옥한 땅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 주셨다 그랬는데,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두 사람 말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그러면 두 사람은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고난의 길을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힘이 들어도 같이 고난의 행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되게 억울했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발언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는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긍정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만나면 저주의 땅이라 그리고, 만나면 망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공동체가 다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40년 세월이 적어요? 40년 세월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의지했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40년을 함께 세월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이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그들과 같이 고난의 행보를 걸으면서 하나님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그들이 섬기고 기도하며 그 후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이름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2명 정탐꾼의 선발 과정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 정탐꾼 자격은요, 12지파의 지휘관들이었어요.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민수기 7장 12절부터요, 지휘관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이게 원래 지도자들 이름이 뭘 드리고 누가 또 뭘 드리고 하면서 쭉 7장 12절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3장의 지도자들하고 이름이 달라. 그래서 한참을 다시금 주석을 찾아보면서 좌우로 뒤지면서 뭐가 다른가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면 7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뭐고 지휘자들은 뭐고 13장에 나오는 이 지파의 대표들은 무엇인가? 먼저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왔던 그 시대에 12지파를 세웠을 때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13장에 세워지는 이름이 나오는 이 지도자들, 여러분과 저와 함께 봉독했던 이 지휘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20세 이후에, 20세 전에 그 모든 지파의 그 사람들을 다스릴 그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어쨌거나 지휘자의 이름은 다르지만 전 세대와 후세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휘자가 세워져서 지파의 대표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지파를 이끌어야 될 이 지휘자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지파 사람들마다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들은 무서운 것만 보였어요. 안 되는 것만 보였어요. 두려운 것만 보였어요. 좌절할 것만 보였어요. 부정적인 견해만 보고 와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2년을 걸어 나와가지고서 은혜 가운데 산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그곳에 가서 하고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름기둥 올라가면은 그 구름기둥 따라서 가고 불기둥이 떠가지고 진영에 멈추면은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따라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믿음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절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지휘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12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인지 또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늘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삶을 바꾸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12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대표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12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로 사람의 대표로 세워졌어요. 지파의 지휘관으로 지휘자로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도 대표감이 되었느냐?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집사님 세워지고, 권사님 세워지고, 장로님 세워지고, 속장님, 인도자님 세워지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씩 그 일꾼으로 대표로 해서 한 분씩 세워집니다. 사람의 대표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휘자로 세워지고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는요, 그만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해야 여러분 지휘자, 그 밑에 있는 그 스라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은 지파의 대표는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대표감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직분자로 대표자로 세워졌다고 하면, 사람 눈에도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면 하나님 눈에도 대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로님, 우리가 뭐 권사님 그렇게 붙들고 직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르지만 여러분, 그걸로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직분자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에게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통해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오고요. 좌우 방면에 여러 가지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시험 고시를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은 고시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장로님들 과정 자격 고시를 가평중앙교회에서 했는데, 열심히 다 공부하고, 목사님들은 또 그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고시 공부했어요. 제가 며칠부터 줄과 가면서 이전에 다 했던 건데도 또 정말 장로님들에게 또 가르쳐 드리는 것들을 좀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시 공부할 정도로요, 밤 막 2시까지 막 밑줄 쳐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주신 은혜가 뭔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시 공부를 다 했다니까. 구약의 역사서 예언서 그래가지고 한 몇 권 안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봤지만, 구약의 역사서 예언서를 합치면 34권이야. 34권을 1시간 동안에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엑기스로 압축해야 되는지. 또 그거를 잘 가르치려고 장로님들 1대1이에요. 1대1. 많아야 그 반에 2사람밖에 없어. 같은 진급에 올라가는 사람, 신천 장로님부터. 거기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시험을 60점 이상 맞아야 가정고시가 패스돼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격고시를 봐야 돼. 인품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도 보고요. 가게를 하고 상점을 하고 아니면은 밖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녀도 뭐가 1순위인지를 그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자격이 되는지 다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다 자격이 돼서 장로님들 패스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장로님들 그렇게 패스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이니까 3년 끝까지 끝내야 되니까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3일 저녁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온전한 12일조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있어요. 3년급이니까 내년에 가서 제가 꼭 물어볼 거야.
담임자한테도 물어볼 것이고 주변의 성도님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을 패스를 못했다고 하면 진급에서 누락이 돼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누락되게 되면 계속해서 유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근심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만큼 내 자녀도 나에게 똑같이 한다. 좀 말을 바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놈의 자식 뭐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을 드리고 기대하시는 정말 흐뭇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마다. 무조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12명의 정탐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여호수아야, 자기가 갈렙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 내가 2명에 속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대표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두 번째는 직분자는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삶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내가 지금 10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2명에 속해 있는지 세워지는 순간에는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방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뭐 2-3분이 세워지고 집사님들 또 여러 분이 세워지고 장로님들도 뭐 해가지고 뭐 투표해서 몇 명이 세워지는데요. 세워질 때는 몰라요. 지방에서도 지금 이제 5분이 지금 장로 진급 중에 있는데 그렇게 5분이 세워졌는데 세워질 땐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은데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정탐꾼들이 가서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곳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떤지 다 보고라고 했는데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이 40일 돌아다니다 와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세워졌을 때는 똑같지만 왔을 때는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뭐 여기 안수패 해가지고서 무슨 직분 임직패 해가지고 받은 거 이것을 통해서 아무개 분은 뭐 권사고 장로고 집사님이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그분의 삶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직분자의 삶을 보고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성경이 아닌 내 삶의 밑줄을 그으라.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성경에다 열심히 줄 거가면서 동그라미 쳐가고 빨간 글씨를 또 치고 뭐 관주 보고 이 말씀 또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삶의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줬는지 이런
똑같은데 밑줄을 그으면서 그 삶이 직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날 때 12명 정탐꾼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는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록과 기억에 모두 남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본문을 쭉 봉독하면서 사실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름들이 우리나라만처럼 아무아무개 이렇게 한국말로 이어지면 좋은데 이름들이 우리나라만 같지 않아 가지고서 여기 보니까는요 뭐 쌈무아, 사밭, 그리고 또 뭐 이갈, 전혀 좀 어색한 그러한 이름들이 단어가 이어지고 있는 이름들을 보고 성경 봉독할 때 아가를 이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삼무아를 걸어가지고서 아마 삼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봉독을 긴장을 하셔가지고 틀릴까 봐 또박 제가 들어보니까 읽으시더라고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제가 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그래요. 12지파 그 수령들 12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졌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기억나는 사람 저한테 한번 말씀해봐. 저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보고서 읽긴 읽었어. 여기 보니까 뭐 삼무아도 있고 뭐 발디도 있고 갓디엘도 있고 암미엘도 있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12 정탐꾼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두 사람밖에 못해.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분명히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12명 정탐꾼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2명밖에 기록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판명사로 사실 이 12명 지휘자뿐만 아니라 실명으로도 기록된 이름들이요 성경에 한 19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나는 그 숫자까지 다 안 세봤어 몰라. 주석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아마 1명, 2명 뭐 이렇게 섞겠죠. 뭐 아브라함부터 19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아들들 12지파까지 이름을 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더 깊게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넘어가서 뭐 다윗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나서 또 뭐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선한 왕, 악한 왕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사람밖에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몇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전을 뒀던 사람들이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성군이야. 그런 사람들 이름 기억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2명밖에 기억을 못해요? 왜 2명밖에 기억을 못하냐고요? 여러분 이 2명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부정적인 견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했던 그러한 한 지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직분 맡은 자들은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은요 뭘 남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적과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내가 이름 없이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라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안 되면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교회에 전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0.6%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효도받지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요, 부모들에게 효도하기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길어져. 생명이 길어져. 옛날에는요, 많이 살아봤자 얼마밖에 못 살았어요? 60. 그건 더 옛날이고. 40, 50은 더 옛날이고. 60. 그래가지고서 잘 살았다고 해서 회갑잔치를 치러주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살게 되면은요, 진갑잔치도 치르고, 고이장투도 치르는데, 희한하다 해가지고 고이 아니에요. 60대 됐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희한하다 더 살았네. 그래서 해주는 장치거든요. 여러분 한자가 그래, 한자 내용이. 진갑도 보게 되면 60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았다 그래가지고서 진갑이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를 여러분 적게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야구팀이야. 몇 명이야? 우리 집은 축구팀이야. 그럼 몇 명이야? 근데 그때는요, 태어나게 되면은 효도해요. 왜 효도 안 돼요? 그쵸? 어머니, 아버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려면 저도 기억나요. 저희 할머님이요, 손가락 한쪽이 이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가락이 없어요. 부모님이요, 옛날에 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고 생명이 급하니까는요, 이 손 잘라가지고 입에다가, 자기 손에 있는 피를 이렇게. 근데 옛날에요, 그런 분들이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2살, 4살, 6살 밑에 있는 동생들을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녀가 책임져야 되고 장남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더 살라는 거야. 오래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효도하고 지금 효도하고는 같게 생각하면 안 돼.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왔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살게 되는데 그 오랫동안 살게 될 때에 나중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름이 없어.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족에도 존경하려고 손자 증손주부터 나왔는데 존경하려고 이름을 기억하려고 해도 가물가물해. 성경에서 가나안 정탐꾼 가가지고서 하나님 의지대로 정말 순종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인정한 정탐꾼 누구냐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잘 알아요. 여호수아요, 갈렙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네 증조 할아버지 이름 뭐냐? 몰라. 증조 할머니 이름 몰라.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경스럽게 공경할 수 있도록 이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의 이름밖에 성도님들 이름밖에 몰라. 다른 성도님들은 내가 몰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와서 인사하면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러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도 나쁜 이름으로 남기지 말고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꾼 되는 확률은요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10명에 속해 있을까? 2명에 속해 있을까? 교회의 일꾼은 직책이 증명하지 않고 삶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고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인정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